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일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제 저 6월절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있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원래는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초막절에 초막을 짓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초막을 짓는데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이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가기도 하고 길가에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렸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고쳐놓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 갈릴리에 갔다가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절기를 지키려고 일주일 전에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어서 갈릴리로부터 나사로 집까지 온 것이 6일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6일이 토요일 안식일쯤에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한 걸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왔고 일요일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뜻은 이제 십자가를 질 그 사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일요일 날에 입성을 하고 월요일 날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와서 또 이제 베다니에서 자고 또 거기서 베다니하고 예루살렘까지는 4km가 안 돼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성전으로 가다가 무화과 나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가봤더니 무화과가 열매를 열지 않아서 저주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참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 봄입니다. 지금 봄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을 게 분명한데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현지 사람은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중해에는 0레벨이지만 해변가에는 아주 저지대가 되죠. 마이너스 350까지 사해는 그렇게 낮은 지역이 되죠. 전 지역에 이제 걸쳐져 있는 그 기후가 다른 장소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봄에 달리지 않은 무화과는 악이라고 하는 겨울철에도 달려 있는 열매를 구하러 갔던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안 달렸던 거죠. 그런 이제 때문에 지금 저주를 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거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죽으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열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각각 맡은 달란트에도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화요일 수요일 날 성전에 드나들면서 이제 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일어난 일이 오늘 읽은 말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말은 지금 화요일, 수요일이라는 거죠. 이제 수요일이라고 해야 맞느냐, 화요일이라고 말해야 맞느냐, 그거는 이제 이거 절기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다른데, 원래는 금요일 날이 양 잡는 날입니다. 양 잡는 날인데, 그래야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제 유월절을 지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아침이 시작이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해가 지는 것이 날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런 단어 속에서도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할 때 저녁이냐 아침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를 보면 지금 화요일 수요일쯤에 지금 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맨 먼저 오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인데, 유월절은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유월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그 다음 안식일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전부터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가 베다니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을 거라는 정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예수가 왔는지 봐라. 그리고 예수가 오면 잡아오고 나사로가 있으면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베다니로 왔습니다. 왔는데 베다니에는 지금 두 집이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린 그 나사로의 집이 있고 두 집이 있어요. 있는데 그 두 집 중에서 이제 한 집에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체포를 해가지고 오면은 안식일 날, 다시 말해서 유월절 명절에 이게 딱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되기 전까지 모든 일을 마쳐야 된다. 죽이는 일을 다 마쳐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 잡는 날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다는 그 구약 성경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하고 관계없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잠시 그 일정표를 보면 오른쪽에 목요일 날이 되면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양 잡는 날에 돌입된 거죠. 목요일 날 저녁이 해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찬을 하고 체포를 하는데 밤이 넘어서, 우리는 밤이 넘었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었다 이렇게 요일을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 기준으로 지금 어차피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은 체포는 금요일 날 0시에 이제 체포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날 새기 전에 재판이 일어납니다. 재판이 일어나서 결국은 9시에 달리고 12시, 낮 12시에 깜깜하게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깜깜하게 되고 이제 그 무덤이 열리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그 부활을,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저녁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게 금요일이고요. 토요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토요일에 거론되어 있는 얘기는 아무도 없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로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성천하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욥기에 보면 나는 비록 죽으나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고 욥이 벌써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순교를 하면 죽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다시 욥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일어나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3절부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고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도 있습니다. 그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마르다입니다. 오늘은 마르다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옆에 동네에서 옆에 집에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 여기는 식사한다고 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데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왜 성경을 똑같은 시각에서 안 봅니까? 사람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쓴 거죠. 마가는 아마 나사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니면 말로 들어왔든지 아니면 이것도 말로 들었든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시각에서 다른 경우에서 사용한 기록한 네 가지의 복음서가 결국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스토리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여자는 바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가지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도 나왔지만 그 나드 한 옥합이 한 400 그램 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값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좀 된다고 보면 되죠. 옥합인 그거는 밀봉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으면 깨뜨리면 이제 못 쓰게 되고 쓸 때 이제 그걸 깨서 쓰는 거죠. 옛날에 그 서양에서 온 포도주를 코르크 마개로 막혀 있는데 그 술은 술인데 그걸 못 따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온갖 연구를 해서 그걸 코르크 마개 빼느라고 애먹었는데 또 무식한 사람은 그걸 깨가지고 또 이제 마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 쓰는 앰플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깨지 않으면 일단 깨면 못 쓰게 되고 깨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옥합이 그와 같이 밀봉되어 있는 향유였던 것이고 굉장히 비쌌던 것이 근데 이것을 깨서 머리에 부었다고 그래요. 3절에 머리에 부었는데 사실 머리에 부은 게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말하되 이렇게 하는데 이 화를 낸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쓴 지 적어도 20년은 넘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순서가 아주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거의 대부분 거의 순서대로 쓴 겁니다. 이 순서가 앞뒤가 헷갈리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설교는 앞뒤로 좀 바뀔 수 있었지만 거의 사건은 이제 일목으로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앞뒤가 막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설교를 앞에 말하기도 하고 사건을 뒤에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닮은 게 뭐가 있어요? 두 개 닮은 게 있어요. 그 둘 다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도 틀린 족보가 있죠, 두 개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은 솔로몬이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 보지만 누가복음은 그 솔로몬이 그 조상이 안 돼요. 다윗의 아들 그 나단이 그 대를 이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 이제 여기에 보면 그 300데나리온에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면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이제 야단을 칩니다. 그때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회계라는 거죠. 돈이 딱 들어오면 벌써 머리가 탁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머리에다 붓느냐, 다리에다 붓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곧 죽을 건데 나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다. 난 이 여자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사람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낳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야단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이 예수의 뒤로 저기 부잣집에 가서 잔치하고 있을 때 뒤로 가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던 사람이 그 씻고 또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죄인 아니냐? 죄인이 예수님한테 발을 부었는데 예수님 저 뭣도 모르고 저렇게 이 다리를 내놓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 저렇게 대놓고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한테 존경을 받아가지고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 죄인하고 친해가지고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거꾸로죠. 그 예수님이 죄인한테 가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죄인한테서 그 만지기만 해도 죄가 옮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되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에게 손을 대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잖아요. 이게 반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 하면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50달란트 빚진 자와 500달란트 빚진 자가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그것을 은혜를 많이 입었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를 엄청 지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받는 거하고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폼 잡으면서 이렇게 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하고 어떤 것이 은혜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머리털을 향유 옥합을 깬 거는 둘 다 똑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이제 같은 사건이 아니라 같은 모양입니다. 여자가 헌신한, 내 모든 것을 바친, 세상의 것을 포기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근데 뭘 준비하라고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 문제를 요거 해결하고 내가 교회 갈게요. 해결해보세요. 다른 문제 또 생겨요. 그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해놓고 그거를 해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를 해결 안 해놓으면 예수님이 금방 올 텐데, 재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그 문제 놓쳐버리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 놓쳐버린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관계를 분명하게 해놓고 그러고 가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네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을 가난한 자를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아무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여김을 받으면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네가 불쌍하기만 하면 돼 이러니까 내가 왜 불쌍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하게 했을 때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서 조금 헌금하고 이러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외식하고 있구나. 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남들 그 은혜 받는 걸 보고 우리도 다 전부 팔아가지고 바칠게요. 그리고 일부만 바쳐서 그만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남이 하는 걸 흉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안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식적으로 하면 죽어요. 안 바쳤다고 죽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향유를 부어서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러니까 복음과 향유 옥합은 항상 세트로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따라다녀야 돼요? 향유 옥합이 따라다녀요. 향유 옥합을 깨라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 향유 옥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돈을 내놔라. 라틴 아메리카는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에스파냐 또 스페인 히스패닉이라 하죠.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거기 이 매장되어 있는 검을 다 캐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지금은 혼혈아가 돼서 인디오라고 부르는 그 원주민들을 신앙을 다 뺏어서 그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고 개종하게 해놓고 또 죽입니다. 그 추장들을.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전파했으니까 당당히 우리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검을 다 실어 가고 캐게 하고 그렇게 강제 중노동을 시키고 종을 삼았던 거죠. 이것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향유 옥합을 깨라는 것은 중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강제로 착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밥을 얻어먹을 그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나도 베드로처럼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일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얻어먹을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텐트를 만들어서 내가 자급자족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일 안 하고 말씀 전하고 그 대가로 당당하게 받아서 이제 사례를 받죠. 그래서 그 월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사례죠. 안 주면 못 먹는 거가 사례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큰 교회는 뭐 장관급 수준으로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를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주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향유 옥합을 깨라는 거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당당하게 향유 옥합은 무조건 가져와야 돼라는 게 아닌 거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향유 옥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해서 기억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는 배신자가 나옵니다. 향유 옥합을 깨는 사람이 있고 이제 배신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1년치 연봉이지만 이 배신자는 예수님을 얼마에 파느냐 하면 30세겔에 팝니다. 30세겔은 이 노예 몸값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60데나리온입니다. 이 2달치 품삯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이 노예를 한 사람의 지금 말하자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 정도의 이제 그 돈을 주고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30세겔을 이제 받고 이제 팔아주는 건데 여기서도 얼마를 받고 해주기로 했는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들이 기뻐했고 가룟 유다는 넘겨줄 돈을 흥정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았다는 이야기만 지금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고 정리할게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의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깊이 묵상을 합니다. 이 순교자에게는 이런 배신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배신자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너는 그게 되지 마라. 배신자는 필요하지만 너는 되지 마라. 됐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라. 그럼 그러니까 예수를 판 거에 대해서는 네가 안 그래도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네가 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자살하기 직전까지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건데 네가 못해서 그거다.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죄인들에겐 꼭 순교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됩니까? 죄인들에게는 순교자가 있어야지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순교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닮으라 했는데 우리 보고 순교하라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능동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네 하고 드리는 게 그게 순교고 이 순교자 피동적으로 안 되고 능동적으로 하면 결국은 가룟 유다입니다.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예수님이 될래 가룟 유다가 될래. 능동적으로 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피동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처럼 죽으라 이 말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완전하게 네가 피동이 되라. 친구가 너를 배신하고 죽일 때 그 친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친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친구를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네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하면 너는 최고의 사랑을 한 거다. 계명을 모두 안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때 당시에 지금 말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그것이 이방인에게 오면서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고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룟 유다로 살 거냐 예수님으로 살 거냐 가룟 유다와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배신자로서 나지 않으면 나을 뻔한 인간으로서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네가 이걸 할래? 저걸 할래? 그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 6월절 기간 아직은 6월절 안 됐지만 고난주간이 되어서 은혜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